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그들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의 현실이었지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하지요. 이는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열국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힘 앞에 무력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고통 앞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시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현실,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던 성전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던, 예배하고 있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적, 내부적인 영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던 그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친히 말씀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할 수도 없다고 여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어제 본문 20절에 증거하듯 무리, 즉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한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닌 모든 민족들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던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왕으로 자신을 칭하시며 너희 우상들, 즉 모든 열방이 섬기고 만들고 헛긋던 그 헛된 신들을 소송하시고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모든 민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를 이루어갈 자격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너희는 스스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참 신이라면, 정말로 네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라. 그렇기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절입니다.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말로 너희가 신이라면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듯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지 하여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 복을 누리고 이를 잘 섬기지 못해 재난이 임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은 허망할 뿐이다. 이 고통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요. 무엇을 한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무가치한 일이며 실제로는 그 무엇도 행한 일도 이룬 것도 더 정확하게는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는 그저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 부정하다,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다, 혐오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가증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음행이 담겨 있고 악독이 담겨 있고 증오고 악취를 풍기고 지독한 냄새를 내고 미움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행위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은 음란했고 혐오스러웠지요.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내던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일까요? 이 얼마나 가증한 인간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우상의 무능력과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를 제시하시지요. 바로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한 다음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다.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너희가 섬긴 그 모든 헛된 신들은 그 우상이 과연 이 일들을 이루었고 너에게 알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모든 현실을 이 미래를 예견할 수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너희 즉 우상들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기에 알려주지도 듣게 하지도 듣는 자도 없었다. 이는 허상일 뿐이다.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은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들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시지요. 28절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이제 이 재판의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더 이상 변론할 자도 조언할 자도 이를 반박할 증거도 증인도 없다. 땅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친히 심판자의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의 신앙이 능력이 있다고 옳다고 여기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 헛됨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사실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이 고레스 점령 이전에 기록되었다. 아니면 이후이다. 이에 따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후대에 기록하고 남긴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비추고 계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 혼합주의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의 신들을 향해 그들은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점점 이스라엘의 마음은 무너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헛된 그 우상들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 세우시고 이것이 헛됨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현실을, 과거를, 미래를,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답이 될 것 같아 그것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무언가 이 위기의 현실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지는 우리들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무엇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때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헛된 우상을 가증한 행실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길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두려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드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묵묵히 걸어 나아가 헛된 현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생명의 길로 이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어지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내 손에 잡혀지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기에 바빠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헛된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현실 속에 끝까지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요 참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이 시대의 현실 주님이 아시오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폭증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현실이, 이 세대가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 더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날 승리하십시오.